11절 중 일부를 발췌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오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한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를 접하게 되면서 첫 시작부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도움을 주셔서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실천하며 변화하는 노력을 힘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8월 정도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택해서 소위 이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쭉 순서에 따라서 부분별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와서 작년 한 11월까지 이렇게 강해 설교를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한동안 또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했죠.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 있었고, 최근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로 또 중간중간에 뭐 절기 설교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했으니까 고린도 후서를 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기도 중에 생각해서 고린도 후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하고 고린도 후서는 이제 전후 뭐 이렇게 앞에 먼저 보낸 편지고 나중에 보낸 편지고 물론 이제 복잡한 내용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제 크게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어떤 교회적인 이슈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시면 거기에 뭐 싸우는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 내 음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났던 이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답변을 성경적인 답변이죠. 그런 거 하는 내용들이 꽤 많았다면 고린도 후서는 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슈들이 참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것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또 그런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내용들도 고린도후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또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나갈 수 있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차츰 하나씩 그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보따리를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 고린도후서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 편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첫 마디부터 위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시대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대적으로 대한민국 2022년도 대한민국의 그 역사 아니면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보건대 가장 풍요롭고 가장 어떻게 보면 부강해진 그런 시대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인데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냐? 그럼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등도 있고 불만족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시대적으로 주는 어떤 압박과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요새 뭐 국제적으로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예전에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뭘 알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냥 평화롭게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1초 만에 그 소식이 다 우리에게 와서
뭐 그러지 어떻게 된대. 하여간 뉴스만 키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뭐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겠죠. 목장에서 서로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또 이런 일 저런 일 나누고 저는 또 교회 전체를 알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크지 않은 우리 교인들의 소식들만 들어도 야 정말 별일들을 우리가 다 겪어 나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 굿뉴스가 있는 것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온갖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신앙적이지 않아도 딱 그런 거죠. 뭐 고생과 어려움 끝에 낙이 온다. 그래서 뭐 고진감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영어로 no pain, no gain 하면서 pain 하면 또 gain도 없고 결국은 고생 끝에 다 열심히 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뭐 다 좋은 결과로 보상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인생 다 살아서 또 경험하지만 100%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항상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 해서 그 다음 좋은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붙들어야 될 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뭔가 이것이 역전이 되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로 찾아와 주셔야지만 이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의 환난은 축복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우리 고난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위로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또 곁들여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축복과 기쁨 이거 괜찮은가? 이런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신앙적이지 않아도 우리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고 그때 되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어떻게다 보니까 내가 참고 견디다 보니까 일이 잘 됐어 대박 이렇게 되는 그런 축복 그런 기쁨 있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이 기쁨과 이 축복은 나한테 그렇게 의미는 없다.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니까 뭐 편하고 좋습니다만은 결국 이 인생에서 다 그냥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있다가도 사라지는 신규류 같은 것들, 정말 나에게 영원한 것, 나한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내가 얻은 것, 그래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축복이고 정말 진정한 기쁨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에서 축복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이제 고린도후서 이야기는 이제 편지이지 않습니까? 편지면 사도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역사에 존재했던 한 개인이 또 고린도 교회라는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에 어떤 실질적인 이유가 있어서 편지를 쓴 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맥락이 있고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온갖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이것이 자신의 체험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내가 이걸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들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가 그 중에 위로를 얻었을까?
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언급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환난 이런 것입니다. 1장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요새 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는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의 터키 지방 정도를 그쪽을 소아시아라고 지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시아는 지금 터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터키 특히 거기 있는 에베소란 도시에서 그가 겪었던 일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뭐 우여곡절 뭐 간단하게 말씀 복잡한 일이 생겨서 결국 아테네에 살고 있는 그 아테네 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밥줄을 끌려는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섬기는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 많은 비즈니스가 일어났습니다. 양을 팔고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여간 엄청난 경제적인 재원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오는데 이 신전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화가 나고 뭐 이제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다 모여가지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한 2만 명 정도 수용하는 아테네의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를 하면 소리를 지른 겁니다.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큰데 어디 감히 뭐 이런 마음으로 막 챈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 누가 한 10명 정도가 나를 지목해서 너 나쁜 놈, 너 죽일 놈, 너 세상에 그렇게 이래 해도 우리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막 이럴 텐데 2만 명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물론 원형 경쟁에 들어가려 했더니 만류해서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일이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죠. 2만 명이 모여서 2시간이나 막 그렇게 집회를 하면서 소동을 뵐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냥 아무리 담대한 분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떨리는 것이고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를 좀 자랑삼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거기 보니까 뭐 기가 막힌 리스트가 나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배를 타다가 파선을 당하고 표류를 하고 강물을 건너다가 휩쓸려 갈 그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 사람의 위협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뭐 하다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환난도 있는 것이죠. 지금 사실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인하고의 갈등이 계속 이런 편지를 쓰게 한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때도 참 묘하다. 요즘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개척한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피땀 흘려서 개척한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관계가 이 갈등해야 할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여전히 지금 있는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쓸 쯤에는 조금 풀려가나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막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온갖 환난 가운데 온갖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복음을 위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고난과 위로가 예수님과 둘 다 함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에베소나 11장에 열거된 이야기나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 그냥 인생을 살다가 겪는 고난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인데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다라고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제 좀 위로를 기대한다고 할 때, 그런 거구나. 이 생각할 때, 목회자는 둘째 치고더라도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목장을 섬기면서
환난. 글쎄, 환난, 힘들고 어려운 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다. 수고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거나 뭐 남들이 알아주고 못하는 걸 떠나서 이게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열매가 있는 건데 그것이 영혼들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전도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수고 어려움이라든지 정말 찬양팀만 해도 찬양팀 이거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제가 보내드린 걸 듣고 혼자 연습도 하고 또 일찍 남들보다 일찍 와서 맞춰보고 하는 그런 수고와 어려움들이 있죠.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제가 리더할 때도 오늘 찬양 진짜 잘 됐다 그런 날도 있고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환란이라면 환란이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데 누굴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뭐 애를 쓰는 만큼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그렇게 안 될 때 오히려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들 이런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안 믿는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가족을 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수모를 좀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이렇게 뭐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일이고 그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복음을 위한 환난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냐? 우리 경험해 보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환난,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좀 고생하고 어려움 당한 것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인생을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환난 이런 것들도 하나님 그냥 눈 감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저 사람 그거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생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3대 문제다. 살아가면서 문제는 돈 문제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 아니면 건강 문제.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거 같아요. 다 이유를 들어보면 돈 문제,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사기당해서 돈이 안 돼서 돈 문제. 그다음 관계, 배우자 문제, 자식과의 문제, 관계 문제. 아니면 건강이 어떻게 돼서 문제. 이런 인생에 누구나 다 겪게 되는 이 3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사실 오케이 아멘인데 더 우리가 관심 갖는 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가고 더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의 내용으로 이제 강해설교라는 건 가급적이면 그 설교 본문 안에 있는 내용에 좀 이렇게 한계를 두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할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감당할 만한 시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때로는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할 때 이길 힘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내주신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많은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괴롭고 힘들 때인데 일이 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일이 해결돼서 내가 애쓰던 일이 잘 성사가 되거나,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금전적인 대가로 주어지거나, 그럴 때 우리가 참, 야, 하나님이 이런 걸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제가 너무 속물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일이 잘 해결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쫙 위로해 주시고, 내가 애쓴 만큼 돈이 벌려졌을 때, 보상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위로해 주시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위로 문제 해결 안 돼도 내가 뭔가 그것을 견딜 힘이 나에게 점점점 생겨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문제는 여전해도 내가 잘 견디게 해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일반론이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냐? 처음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1장 5절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치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위로가 패키지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고난과 위로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갖고 예수님 고난 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 위로를 해주신다.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인데,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작게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막 힘든 일을 당해서 막 환난이랄까 시련일까 굉장히 힘들 때 뭔가 예수님도 나랑 똑같은 일을 경험하셨다, 똑같은 일을 겪으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런 게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이랬을 때 우리는 생각,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서로 다른 사람 케이스를 알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이게 좀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어려움이구나 라고 할 때 조금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반응이 저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란 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네. 그러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제일 간단한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당하는 거.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그게 뭐 누구든 간에 가까운 사람 배신당했을 때 정말 그 아픈 상처, 쓰라림, 정말 우리가 안 당해본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배신당하셨네. 그것도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네. 그럼 예수님께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좀 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이 아니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배신한 게 아니라 12제자 다 배신했어요.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배신당할 때 내가 이렇게 못났나, 내가 그 사람 왜 이렇게 너무, 내가 믿은 내가 바보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책도 하고 후회도 하는데, 그래서 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가까운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다.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나도 그 일을 당했단다. 나도 그 일을 겪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오해받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내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막 오해받아서 내 배를 갈를까 뭘까 하는데 예수님 얼마나 오해받으셨어요. 한때는 오병이어하니까 우리 왕이 낫다 난리치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님 아니다. 자기네 원하는 대로 하니까 저 사람 십자가 죽여라. 모든 민족, 예수님을 따르던 그 군중들이 전부 다 예수님한테 오해해가지고선 돌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 힘들지만 우리 주님도 그런 오해를 받으셨는데 그래. 그것이 그냥 위로가 좀 되는 거죠. 앞날이 불안해서
내일 당장 어떻게 될까 이런 것 불안해가 초조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날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신 거죠. 머리로는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죽어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시지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이렇게 피할 수는 없을까? 다른 길은 없을까?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시고 막 기도하시고 땀 흘리시고 땀이 피같이 흘리시고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그 예수님 나와 상관없는 분이면 그 위로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나의 구주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그 사실을 알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마치 그 경험들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듯한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곤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직접적인 거죠. 여기 이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것은 요번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에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안 드렸는데 성령님을 파라클레시스라고 부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정확히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풀어주시고 뭐 힘을 주시고 뭐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물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위로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거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다가와서 다가올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원래 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확 우리한테 생생하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1장 8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신도 심하게 너무 짓눌려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죽고 싶은 심정.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딱 죽고 싶은 그런 심정까지 자신도 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죠. 위로가 되는데 그런 상태 때 파라클레시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확인시켜주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로 간접적인 위로 얘기해서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위로를 받지만 이 직접적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용기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쫙 위로가 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때 활자로 쓰여진 그 말씀이 확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찬송할 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찬송하면서 그 찬송 가사와 멜로디가 내 마음을 심령을 움직여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용기와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를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직접적으로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간접적인 위로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1장 4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직접적으로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직접적으로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끝! 잘 됐다가 아니라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하는 그런 위로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위로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7장에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 납니다. 복잡한 거는 다 빼고 일종의 위로의 사이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이 사도 바울과 지금 고린도 교회는 약간 갈등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자니까 이게 좀 방문을 하면 지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어쩔까 하면서 자신이 방문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보냈습니다. 디도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잘 된 거예요. 디도가 가서 방문해서 이야기를 해서 오해도 풀리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한 거예요. 그 문제가 오해였고 잘못된 일이 잘 풀림을 통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그 좋은 소식을 사도 바울에 전하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위로를 받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또 위로하고 있는 이 위로의 사이클이 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하는 교회는 위로의 공동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많은 위로를 서로 받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고 잘하고 계시나 믿습니다만 이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장례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장례로 보내는 그런 장례식을 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제 누가 장례식이 생겼다 그러면 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같은 교인으로서 참석하고 위로하고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고요. 어떤 할 도리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어떤 장례를 경험했을 때 본인이 부모님을 보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쩌면은 엑스트라로 그렇지 않아도 되는 엑스트라 더 하는 사랑을 경험할 때 굉장히 큰 위로를 다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신 분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엑스트라로 뭘 더해서 뭘 더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베풀어주고 싶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것도 저 혼자인가요? 아니시죠? 여러분 잘 들으시고. 다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장례식 보내고 나면 은혜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여러 가지 힘들고 굉장히 낙심도 되고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희 생각은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버한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저희 개인적으로 그때 많이 만나셔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또 저희 안수 집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어려움이 났을 때 사실은 제가 잘못하기도 하고 미숙하기도 하고 이럴 때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힘과 위로가 돼서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저에게 위로를 주신 고마우시고 귀한 분들이죠. 또 어쩌면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 힘들고 낙심됐을 때 기도와 권면과 사랑으로 조금 위로를 또 주려고 애를 쓰고 교회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위로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위로하는 내가 위로하는 건 사실은 또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로하신다.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에 대해서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헌신하고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자 목녀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교사가 된다든지 어떤 일을 좀 맡아서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이런 일에 좀 헌신하고 나서면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복을 주시고 일이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나서서 좀 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로의 공동체로 만드시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그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는데 위로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심한 어려움, 내가 심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한 것을 경험했거나 내가 다른 사람 통해서 위로받았거나 해서 그것을 견뎌낸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이 자기 경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진심 어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험 없이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위로할 수도 있고 그냥 같이 있어줌으로 위로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나눠보고 지내보면 압니다. 저 사람 정말 뭘 자기도 경험해 봐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이 이게 흐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하나님에서 좀 나서고 좀 이렇게 좀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만드시는 중이구나. 물론 우리가 이걸 기뻐하거나 좋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죠. 고생할 때 힘들 때 그걸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때 기뻐하라고는 했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라. 거기 많은 보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위로자가 우리에게 많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지 마시고 그걸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귀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그런 위로의 체험들 경험 그런 것을 기꺼이 나눠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위로의 경험을 나누려면 자기의 실패와 수치의 경험이 기반된 겁니다. 자기가 잘 나갔는데 뭐 위로받을 일이 없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받았어 라는 것은 난 그때 진짜 나 완전 말아먹었어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싫으니까 그냥 이야기 안 할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귀한 위로의 경험이 사장되는 것이죠. 낭비되는 것이죠.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뭐 여러 사람 있을 땐 힘들지라도 1대1이라도 자신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게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픈 일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께 나누라고 하실 때 그 사람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온갖 환난에서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 좀 추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과 예배 시간과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 위로하는 것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경험해 보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런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런 위로를 받은 것을 흘려보냅시다. 우리 같은 목장 내, 같은 교회 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나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험을 해서 그 사람을 조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낸다는 그런 마음에서 위로를 나누면서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위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